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세계 앞에 권속들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자녀가 어디에서 함께 동참했든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절대 주권자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컬링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도 신비하고 감사한 컬링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주신 구세주시며 그리스도, 아직도 길 잃은 자를, 눈먼 자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려는 간절한 애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는 참 좋으신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헌신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지라도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너희가 정말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육을 위하여 심으면 그렇지 못할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축복을 얻으리라. 아멘.
1997년도에 제가 포틀랜드, 오레곤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영어 예배에 참석했던 한 젊은 30대 사업가가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바로 이 교회고 거듭나서 참 많은 축복을 누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 목사님도 목회길에 들어가지 않으셨으면은 저같이 참 세상에서도 괜찮게 나갔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만일 제가 형제님을 만나지 아니하였으면, 만일 제가 형제님께 주님의 복음을,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쩌면 형제님은 아직도 매일매일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맞네요. 디모데 목사님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정말 감사하네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님 한 영혼만 구원시키더라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께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영혼들을 걱정하시고 영혼들을 염려하시고 복음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이 자리에서 세상 일이 좀 잘 안 나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직장도 개런티가 없고 또 사업체도 문을 닫아서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온유하시고 사랑하시고 친근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영광 가운데 분명히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힘으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던전, 그 어둡고 춥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이제 기다리면서 바로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한다고 알려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 자를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참 성도라면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은 이것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그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즐겁게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 있습니다. 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 막내딸이 그때가 한 4살 때인데요. 그러니까 26년 전이네요. 제가 폴런드 오레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하루는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시 반쯤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 꼬마가 제 뒤에 와서 제 등을 이렇게 톡톡 뚫으더니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너무너무 배고파 죽겠어요. 아빠, 나 지금 음식 주지 않으면, 나 먹여주지 않으면 쪼그라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인데, 내 딸인데.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차에 태워서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인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드라이브트루에 가서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해피밀, 치즈버거 해피밀 without cheese, 그거를 이제 주문하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딸이 이뻤던지요. 딴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저에게는 너무 이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를 닮았으니까요. 제 딸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내 딸 그레이스야, 아빠와 그레이스, Daddy and Grace, we are friends forever. 아빠와 그레이스는 영원한 친구란다. 그랬더니 아이가 좋아서 깔깔 웃더니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근데 아빠 죽으면 어떻게 해? 제가 30대였는데 그때 죽을 준비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꼬마가 묻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는가?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는 아이를 돌아보며 아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스야, 아빠가 먼저 죽으면은 천당에 먼저 가서 너 기다릴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그래, 나 기다려. 근데 말이야,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할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언젠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것이니 사람한테 잘 보려고 살지 말고 사람한테 칭찬 받으려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오직 하나님을 기쁘신 삶을 살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바로 너의 인기나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심판하시고 상 주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한 달 전에, 아니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 나는 오늘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모두에게 3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나는 여러분의 한 일에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래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한 것에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 모든 말과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지옥에 가느냐 천당에 가느냐 그런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의 심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바로 오십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책망을 들을 것인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요. 이 말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꼭 듣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2절의 말씀인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는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를 틀림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상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이 과연 진실로 그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구별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7년 환난 받기 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는 종으로서, 교회로서 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들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 안 받습니다. 아니, 유디모데 목사 어떻게 확신해요? 나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믿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모든 권속들의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에 나이가 지극히 드신 두 어르신께서 한 분씩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잠이 팍 깨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한 어르신께서, 그분을 저는 수십 년간 아시는 분인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디모데 목사, 나는 떠날 준비 다 했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어디 가십니까? LA 생활을 포기하시고 뭐 타주로 가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 만날 준비 다 됐어. 이젠 그냥 빨리 주님 만나기를 바래. 이 세상도 좋지만 주님 만나는 게 더 좋아. 제가 이 어르신을 조금 알거든요. 물론 이 어르신께서 젊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헌신하고 정말 청결한 마음과 정말 정직한 믿음과 정말 온전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고 참 하나님께 영되는 삶을 사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나도 지극히 저런 나이가 되면은 저런 고백을 꼭 해야지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분 역시 제가 몇십 년을 아시는 어르신인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 나는 두려워. 죽는 게 두려워. 교회는 일평생 다녔는데 두려운 거 있지. 내가 어디 갈지 잘 모르겠어. 난 두려워.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어르신의 처지라면 두려워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드셔서만이 아니라 젊었을 때 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칭찬 듣고 상급받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신자의 심판은 천년 왕국 후에 두 번째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심판은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지옥에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지옥불이 훨훨 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말씀을 거역하고 바로 불순종한 자들이 마귀와 함께 보낼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모든 이웃들 한 사람도 거기에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엄한 명령이란 바로 군대식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명령인데, 마지막 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 전념하고 헌신하는 자와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세계 아가페 선교회에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제가 70년도 초에 국민학교 때 미국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왔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Remember the Pearl Harbor. 진주만을 기억하라. 한 번은 제가 어린 제가 뭘 합니까?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한 나이가 좀 드신 백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발칵 지르시더라고요. 네가 내 남편을 진주만에서 죽였어. 그래서 제가 그냥 I'm not Japanese. 전 일본 사람 아니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참 그 후에 또 미국에서 표가 있었죠. 네, Remember 9/11, 9.11 사태, War against terror.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War against COVID-19, 코로나 바로 바이러스와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바로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변함없는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준 줄 아십니까? 한 번은 그의 전도 여행 중 그가 데살로니카에 가서 3주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매일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세워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백인 선교사님으로부터 5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들은 간증인데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도 그 담배 끊지 못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이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년 전에 그 어두운 대륙, 아무개 대륙, 아프리카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서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쭉 줄 서서 나눠주고 있는데 한 번은 그때 키가 큰 아주 젊은 후리후리하고 잘생기고 키가 큰 흑인 젊은 청년이 딱 쓰더니 손을 안 내밀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가져가세요. 받으세요. 공짜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거기서 솔직히 고백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책을 받으면 안 읽고 그냥 받기만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아니요, 저는 말이죠.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보시다시피 아프리카에는 들에 담배 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종이가 너무 비싸고 귀해서 말이죠.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그 선교사님이 주시는 요 조그만 책으로 담배를 말아서 피우려고, 받으려고 나왔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참 받기가 그렇네요. 그때 정말 그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것을 느꼈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청년 받아요. 담배 피워도 괜찮아. 받으라고. 받아. 정말이요? 왜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거 말이야. 꼭 한 가지를 나하고 약속하고 지켜주면 해. 그게 뭔데요? 이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기 전에 먼저 읽도록 해. 한 장 한 장 읽고 요한복음 1장 읽고 또 읽은 다음에 찢어서 담배를 말아서 피워. 그리고 또 한 장, 그 다음 장 2장 읽고 또 담배를 말아서 피워. 또 3장도 그렇게 쭉 읽고 피워주겠어? 그러면 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나도 사실 당신 그 하얀 사람 종교에 대해서 궁금한 참이었는데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까맣게 잊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한 10년 후에 아프리카의 그 목회자들의 세미나가 있어서 그 지방 그 총회가 있어서 그곳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가 아주 크고 아주 멋있게 생기고 참 잘생긴 젊은 목사님이 막 복음을 아주 그냥 아주 올바르게 담대하게 아주 그냥 패션을 가지고 전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저런 분도 참 사용하시는구나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임이 끝나서 그 예배가 끝나서 그 목사님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자기한테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선교사님 저 혹시 기억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만난 적 있습니까? 10년 전에 담배를 말아서 피울 종이가 없어서 그 신약성서 요한복음을 받아서 피우겠다고 한 그 청년이 바로 저예요. 맞아.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되셨네? 예. 사실은 말이죠. 그 요한복음 성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들에 나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1장을 이렇게 읽고 찢어가지고 토바코 담배를 말아서 아주 기분 좋게 피고 이제 2장도 말아서 피고 그리고 이제 3장도 이제 읽고 말아서 피려고 했는데 그만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는 그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 많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마음의 평화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도 그 백인 선교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사역해 주십시오.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에는 예수 잘 안 믿던 분들도, 아니 아예 안 믿던 분들도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내세에 대한 관심을 보일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메일로 하든 문자로 하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는 혹시 최근에는 아니겠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위기가 오니까 한 가지 좋은 건 문 두드리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배달부가 그냥 띵동하고 아마존 패키지를 놓고 가는 건 있지만은 이게 문 두드리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 몰몬 선교사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최근에도. 그 한 20대 그 젊은 청년들이, 백인들 머리도 아주 단정하게 깎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참 넥타이 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찾아와서는 그들의 그 몰몬교를 전하기 위해서 참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 몰몬 선교사님들, 저는 참 하나님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열심히 몰몬교를 전파하고 다니시는데 무슨 통계가 있습니까? 통계 자료? 도대체 몇 가정이나 방문하면은 한 가정이 몰몬교인이 됩니까? 궁금하네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500문만 두드려서 그들과 대화하게 되면 500가정 중에 한 가정은 몰몬교인이 됩니다. 500가정에 한 명이 몰몬교인이 되는 그런 희박한 가짜 복음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전부 헌신된 몰몬교인들은, 청년들은 20대 초반에 학교도 일도 다 그만두고 2년 동안 선교사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몬교가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거짓 복음이 일지라도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죠.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남침례 교회에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7가정을 방문하고 17가정에 복음을 전하면 한 가정은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100%일 수는 없습니다. 500대 1하고 17대 1입니다. 17대 1. 이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얻어터지면서 핍박받으면서 잡혀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는가?
몇 명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중에는 반드시 한 명 한 명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벌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딴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나의 교회가, 너는, 나는, 여러분은, 저는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모르실까 해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 이 세상에서 가장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또한 그로 인해서 회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약 딜러나 창녀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도 회개해야죠. 가장 회개가 필요하고 가장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바로 접니다.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의 날선 검과 같아서 먼저 나를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신방 전화를 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이끌기 전에, 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섬기지 않으면 회개가 게을러져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의 열쇠는 회개입니다. 바로 마스터 키입니다.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회개하는 자마다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회개했어요. 교회 오면서 제 사무실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걸어 올라오면서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까지도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참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면요,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이 왜 안 변한 줄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반드시 변합니다. 내가 안 변했다는 것은, 혹시 여러분이 안 변했다면은 그것은 회개하지 않아서요. 회개하려면은 매일매일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면 바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면은 내 말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따라서 회개합니다. 내 남편도 정말 불가능했던 남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으로. 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왜? 내가 회개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니까.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마다 회개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최고 마지막 권위로, 믿음과 삶의 마지막 권위로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이 말씀을 내 생각 속에 꽉 채우면은, 내 입술로 선포하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의 권세가 내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혀가 아닙니다. 비록 남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과 환경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환경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는 영의 자유함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모르더라고요. 또 잘난 척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회개하는 사람마다 다 아시더라고요. 다 아시더라고요. 영적 장애는 없더라고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한 자의 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여러분, 우리 세계 앞에 성도 교회, 세계 앞에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까? 셋째로 사도 바울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분명히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백인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한국 사람은 저 혼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분쟁이 많고 힘이 들어서 저희는 모든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냥 기도만만 갖고 말씀 사용만 하고 당분간 그렇게 했더니 아니 교회가 그냥 하나가 되고 아니 교회에서 정말 부흥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했더니 각자 자기 의견 내세우고 자기 마음에 자기 뜻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고 그 사람까지 싫어하고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를 모임을 중지하고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말씀만 서로 나눴더니 교회가 어느새 하나가 되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는 이 사실입니다. 코리안 스피킹, 한국어를 하시는 분이나 잉글리시 스피킹, 영어를 쓴 사람이나 사람은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자기 내세운 의견을 거부하면은 참 마음에 부담이 되면은 화를 내고 성을 내고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우리 영어부에 그 성도가 와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오늘 그 전하신 말씀 통 이해가 안 되고 또 믿어지지도 안 하고 또 뭐 동의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형제님의 그 문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고 동의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 알아요. 형제는 나보다 똑똑해요. 제가 안다고요. 근데 형제의 문제는 바로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뭐 나빠서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참 도덕적으로 그만하면 참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 보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확신이 오지 않아요. 절대로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자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도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정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웃기는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의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이는 자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면은, 본의 아니게 말씀을 전하면은 지적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훈계하게 되면은 온갖 공격과 모욕과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욕도 먹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 고생하다 죽는 게 아닙니다. 병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내 원수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는 일 못해. 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난 싫어. 여러분, 주님 앞에 서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아버지,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지만 저 사람은 안 되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제외시켜 주세요. 하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당신은 내 사랑의 자격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이 세계카페 선교교회 성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비겁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공범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남이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일을 계속하겠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일입니다. 나는 나와야 됩니다. 남이 지옥을 향해서 간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같이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비겁자나 공범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일개 선지자였던 나단이 아이고 우리 왕 다윗 그렇게 용맹스럽게 골리앗도 때려 죽이더니 왕까지 되더니 이제는 충신 부하인 우리아를 죽였어.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어. 참 딱하다. 그렇지만 나름 마이 비즈니스. 왕이 뭐 어떻게 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비겁자가 됐습니다. 왜? 충신들 중에 몇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저 다윗 왕, 저 죄송하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촉해 주십시오. 우리아는 정말 당신의 정말 충성된 종인데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면 안 됩니다.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순간에 자기 목숨이 날아나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이 바로 그 도둑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살인자요, 당신이 바로 그 간음한 자요. 그때 왕이었던 다윗이 이놈도 알았네, 이놈도 죽여버려야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만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다윗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잘난 자는 잘난 척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나같이 살인하고 간음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니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복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회개를 제일 많이 해요. 딴 목사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는 회개를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매 시간 합니다. 신반 전화 들기 전에 아이고 회개해야겠다. 이메일 쓰기 전에 아이고 회개해야겠다. 누가 오피스에 갑자기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 회개부터 해야지. 그래야 성령의 감동이 오고 그래야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지. 혹시 내가 뭐 잘못되는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말로 생각으로 주님 동기로 나쁜 생각한 거 나쁜 말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 성령을 받았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영혼들을
후원시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동참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의 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딜레마가 그겁니다. 목사님들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양, 목회, 세미나, 성경 공부, 설교 스케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대화하죠. 근데 그 안 믿는 자를 대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만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나가도 성도님들하고 그냥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불신자를 만나고 대화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상급 아니면 더 큰 상급을 목회자보다 더 큰 상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세요. 목사님들은 기회가 없어요. 직장에 안 가잖아요.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인데 없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시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웃들과 이렇게 인바이트 해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골프도 같이 치시고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시든 낚시를 가시든 그럼 기회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요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저희 영어 예배에 참 아주 독특한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그 고등부 교사로 섬겼는데요. 26세의 어린 나이로 UCLA에서 PhD, PhD in Chemistry, 그러니까 화학 박사를 받은 그런 참 놀라운 형제가 있어요. 아주 대학교도 3년에 졸업하고 놀라운 것은 그 PhD 그 박사 과정에 그것도 화학은 제가 제일 싫어했는데 여러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화학 과목 굉장히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한 번은 그 친구들 데려왔는데 제가 또 한 번 만나봤는데 우리 교회도 몇 명이 왔어요. 거의 다가 백인이고 또 유대인들이라고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40명이 함께 이 PhD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이 형제가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나에게만은 좀 알려주세요. 무슨 비밀이 있죠? 당신 어떻게 그렇게 했어? 어떻게 다른 천재들도 못하는 천재 중에 뛰어난 정말 그런 일을 26세 그것도 화학 박사 그것도 UCL에서 26세로 받을 수 있어요?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별거 없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한테만 말해줘. 내가 딴 사람들한테 좀 알아야 알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알려드릴게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저와 제 아버지는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 어머니가 이혼하고 떠나셨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틈틈이 교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지하철역에서 동부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하철역에 가서 마켓에 가서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어머니가 지어준 따뜻한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밥하는 법을 배웠고 저 아버지는 그냥 찬밥을 먹던가 그냥 밑반찬 견디러서 먹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전도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집에 잠깐 와서 어린 저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분명히 알아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는 전도인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파 바로 전도를 끝낼 수가 없단다. 그런데 그 대신에 난 기도했고 하나님 확신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떤 일을 당해도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거든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엄마는 너를 위해서 수없이 금식하며 기도했단다. 너도 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제 비밀입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잠을 못 자도 주의를 빠지지 않고 꼭 나와서 아이들에게, 제 학생들에게 가르친 이유가 겁니다. 목사님께서, 디모데 목사님께서 가끔 왜 그래? 형제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잠 잤어? 뭐 했어?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잠을 자야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과정이 참 할 일이 많아서 어떨 땐 1시간도 못 자고 그냥 샤워만 하고 교회 나와서, 그래도 저는 제 반에 속한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과정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는 과정에서 제 어드바이저가 제 교수님께서 한 번은 저를 부르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아주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너는 PhD 내 밑에서 못 받는다. 너는 자격이 없어. 내 실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일을 금식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언젠가 제가 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꼭 기도해 주셔요. 맞아. 어떻게 됐어? 금식 기도를 하고 가만 기다렸더니 교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내 마음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너 PhD 과정 합격했어.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쓴 논문이, 그의 출판한 것이 인정이 돼서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서 어떤 기관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상금까지 받아서 그 상금으로 그 과정을 마치고 졸업해서 유럽 여행까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를 이용하시고 축복하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을 잘 마치는 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그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 같이 준비하십시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는, 세계 앞에 선교교회는 재림하시는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말씀대로 주님을 잘 섬겼는데 얼마 못 가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열정과 열심이 식어버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첫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마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마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어예배 형제들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죠. 너희 믿음은 아직 큰 시험을 받지 않아서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변하지 말아라. 변하지 마라.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꼭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끝마칠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모두에게는 책임을 물을 분이 계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겸손하게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말씀으로 정화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로, 내가 나가지 못하면 중보기도로, 또 물질로, 또 봉사로. 정말 저는 영어부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좀 당분간 가능하지 않지만 좀 돈 좀 쓰세요. 안 믿는 친구들 좋은 레스토랑에 좀 초대하세요. 그리고 스페셜 오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와서 뭐냐고, 뭐 벌데이냐고, 뭐 애니버서리냐고, 뭐 무슨 기쁜 일이 있냐고, 뭐 새 차 샀냐고 그러면 그때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가장 귀한 분을 소개하길 원해서 이 자리를 했어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는 이제 죄사함과 나음이 있습니다. 치료가 임한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라고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겸손히 말씀에 순종한 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 분위기와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눈먼 자가 봉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비겁자가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공범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시시때때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백성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체험할 것입니다. 그의 공급하심을, 그의 보살피심을, 그의 치유하심을. 할렐루야. 절대로 세계 앞에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권속님들은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때가 되기 전에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산증인에서 예수를 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까지 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 안 계시지만 천사들이 여기 꽉 차 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마음에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가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30대를 못 넘기고 젊은 나이에 벌써
한 42년이 됐네요.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분도 아니고 뛰어난 분도 아닌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분이십니다. 그 학생부, 제가 학생 시절 때, 고등학교 때 저를 가리킨 교사십니다. 네. 권영수 집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권영수. 그 이름은 전 일평생 안 잊을 것입니다. 그가 하루는 저를 불러서 카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급성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기쁨이 차고 평화가 있는지 전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16살 그때니까. 근데 이분이 주신 카드를 펴보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디모데 형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모험이요 가장 위대한 기업입니다. 디모데 형제요, 세계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전파해 주세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돼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제가 부름을 받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접니까? 하나님, 제 주위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왜 접니까? 저는 아무 내세울 게 없는데요. 왜 접니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 내 종아, 나는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네가 그 증거이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 네가 어디서 복음을 전파하든지 네 말을 듣는 자에게, 너의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너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하나님이라고, 바로 네가 그 증거라고 꼭 알려라. 그리고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준 양을, 그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도저히 네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 원수일지라도, 너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하는 자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저에게 말씀하신 분부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